할렐루야. 아멘. 살롬.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9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사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강조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시면 그만이지 우리의 전도, 선교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 선교에 있어서 인간의 편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 편의 책임 이행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불렀고,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을 가리켜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두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며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하자 그 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칼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리로 왔는지 묻자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칼빈주의가 더 성서적인 것 같아서 결정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주의 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왔다고 말을 해야지 당신이 결정해서 왔다고 말하면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미니안 쪽으로 갔습니다. 그들 역시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알미니안주의 쪽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여기는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책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대답할 수 없는 신학적인 역설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 있는 선교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고 양자를 다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한 바울 사도가 10장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진정한 복음의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필요한 것이나 열심을 참된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보다 신천지들보다 복음에 대한 열심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찾아가고 싫어해도 계속 열심히 찾아가는 이단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에게, 김일성에게 광적인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의 충성은 가히 종교적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그들이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확신하는 자신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망각한 채 내가 내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이미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율법을 파괴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파괴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아닐까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6절, 7절에서 난해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구원이 가능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산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알고 또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실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허상의 진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은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본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으며 그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구원의 참된 지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지면 종교적 모방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남들처럼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기도 합니다.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본래 신약 성경은 히랍어로 기록되었는데 소위 히랍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의를 물으면 간단히 인간의 지성과 의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 단원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두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표현은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처럼 지식적으로 사실을 알기만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 그 부활이 그를 위한 것으로 믿지 않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구원의 놀라운 지식이 전달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한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탄 배가 난파선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했습니다. 이 난파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그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던 그 난파선에서 내 목숨을 구조선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구속자가 되시나니 라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체의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할 일은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고 계신지요?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사역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귓전엔 여전히 이 땅 이민족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전합니다. 그런 정도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강조했고 본문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구원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작정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9장과 10장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초대 교회 이후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관한 전 지구상의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하기는 했습니다만 전 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까지 캄캄한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청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서 표시해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도수성공으로 일하던 이 젊은이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영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인 리랜드라는 박사님은 젊은이와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게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그 자리를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당시 자리에 앉으면서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를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윌리엄 캐리입니다. 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선교 현장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선교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네팔로 가기 전에 히말라야 눈꽃 썬다싱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썬다싱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네팔에 갔습니다. 썬다싱의 이름은 현지어 표기로 순덜싱입니다. 순덜싱,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가슴에 다가와서 그냥 있을 수 없어 힌두계 높은 카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부와 신분을 내려놓고 히말라야를 수없이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눈꽃 휘날리는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어느 계곡 만년설 속에 묻혀있을 그를 생각하며 나도 순덜싱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낯선 타국에서 문화적 충격과 함께 살아남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과 함께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처세술에 능해 갔습니다. 돌아본
지나온 시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지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했노라 말씀드릴 게 없었습니다. 통회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고 그 몸에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았고 한 방울 남김없는 피를 흘렸다. 이것은 너를 구원함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땅 이민족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복음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했는데 다른 것에 더 몰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이 마음으로 다가왔고 입술을 벌려 전해야 하겠다는 전율이 온 몸을 덮었습니다. 저는 현지교회 청년을 데리고 마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가 마지막 네팔에서 해야 할 사역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약한 모습이지만 조금씩 위대한 전도자 순들싱의 뒤를 뒤따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내 삶의 장에서 생명 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난관에 부딪혀 낙심에 빠져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15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거기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노라. 아멘.